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포로된 자를 돌려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0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것,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성시교도 99번 나라사랑 1을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정의무 간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했으며 감사하기보다 불평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큰 힘을,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의 피로와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치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마다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도전 선생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은혜롭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위로와 도전, 믿음의 결단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헌신 위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마다 화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자리마다 공의와 정직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성껏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온전히 드리는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며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을 통해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눔 헌금을 통해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위로를 얻고
우리의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과 정성껏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공급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 백병돈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정상 제가 설교하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한 분들이 계셔서 먼저 그분들을 소개합니다. 윤성덕 안수 집사님이 인도하신 부모님 윤하영 장로님과 어머님 홍선자 권사님, 잠시 아드님과 함께 일어서실까요? 윤하영 장로님과 홍선자 권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그리고 또 윤경진 집사님의 오랜 VIP 신우이신데 김진영 저 중삼층에 계십니다. 윤경진 집사님 찬양 개인 일정이 있어서 오늘 못 왔어요? 저런 제가 오늘 오셨는데 제가 강권했어요. 내가 안식년이라서 다음 주부터는 못 온다. 그러니 오늘 등록했으면 좋겠다. 여러 번 교회에 와서 왔거든요. 그래서 등록하면 좋겠다. 오늘 등록하면 좋겠다. 제가 강권해서 오늘 등록했어요. 환영하는 노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얼굴이 좀 두꺼워지고 또 아주 좀 강건해졌어요. 그래서 나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본다.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오늘 등록해야 된다. 또 마침 아버님이 사시던 그 집이 비어 있었는데 이 아래 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올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매주 주일날 올 수 있게 돼서 그러나 내가 3개월 동안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등록하자. 그래서 등록하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맥주감사절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절입니다.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껏 감사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신일 음악회를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출연하는 모든 분들 전체 리허설 본당에서 합니다. 출연하는 모든 분들 준비하시고 리허설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할렐루야 찬양대 주간 예배입니다. 2부 예배 후에는 남녀 전도의 원예배로 모입니다. 권사회 원예배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권사 기도회가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 7월 3일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안식년이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안식년을 가지려고 했는데 5월에 임직식이 있었고 6월에 초청주일이 있어서 두 가지 미션을 이제 수행하고 난 뒤에 안식년을 가지려고 이제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임직식과 초청주일을 잘 미션을 수행하고 이제 7월, 8월, 9월 안식년을 갖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3개월 동안 제가 건강을 잘 회복하고 10월부터 건강하게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잘 전하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주일 설교를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들을 7월에는 황원영 목사님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 원장을 지내셨던 황원영 목사님께서 7월 1, 2부 예배 설교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황원영 목사님은 저의 절친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황원영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저의 절친인데 신학대학의 동기이기도 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상담학을 전공하고 또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거기서 상담학을 전공하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대학에 와서 교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에 와서 상담학 교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지내는 교수님이신데 이제 7월 달에 와서 이미 본문 제목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8월에는 잘 아시는 한학교회 우리 지방에 옆에 있는 한학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최종명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이고 9월에는 저희 동기 동창생이신 최동교 목사님께서 서울신학대학교 교회 성장 대학원 교수이신데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저랑 잘 아는 친구 목사님 교수님들 또 최종명 목사님은 저랑 잘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잘 아는 친구 찬스 또 형 찬스를 써서 정말 기름값만 받고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픈 친구를 위해서 아픈 동생을 위해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그런 것이다 생각하시고 은혜 받는 그런 기회로 아시고 더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그 점심 식사로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점심 식사 대접을 하실 분들, 자원하실 분들은 한번 한 10만 원 정도 자원하실 분들은 자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임 장로이신 양승열 장로님에게 이렇게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양승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전해 주시면 양 장로님이 그렇게 첫 주일에 오시면 강사비와 함께 이렇게 몇 주 하면 이렇게 바로 전해 주시고 그래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식 대접, 점심 식사 대접은 박정자 권사님께서 점심 식사 대접을 해주십니다. 이유는 교우 소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주 중에 장례가 있었는데 박정자 권사님의 친정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97세셨는데요. 장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광주 송정에 빈소가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한 분도 가시지 못했어요. 너무 멀고 그래서 한 분도 가시지 못해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도 다 연로하셔서 너무 멀어서 한 분도 못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권사님이 서운하셔서 안 되겠다. 처음엔 저희 집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운전할 테니까 가서 자고 오자. 그것도 제가 감당이 안 되겠어서 이렇게 KTX를 하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KTX를 타고 갔다 오자.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KTX로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녀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점심이 나온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점심 드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양혜영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몸 괜찮으세요? 몸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아무도 안 가면 사실 서운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부조 안 하는 분은 없기 바랍니다. 부조 봉투는 넉넉하게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부조는 다 하세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조는 빠짐없이 다 하세요. 10,000원이라도 하셔야 돼요.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상 났는데 교회가 사랑이 없니?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식당 봉사는 금주는 12구역, 다음 주는 13구역, 중식 서빙은 6월은 사남전도에 7월은 청년부에서 봉사합니다. 제가 안식년 때는 장례가 나도 못 가요. 이해하세요? 그게 안식년인 겁니다. 아셨죠? 서운 타고 마세요. 그게 안식년인 거예요. 목사가 장례 났는데 안 왔다. 그게 안식년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얘기 하려고 올라왔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심효수 권사님 봉독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찬양의 자리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6월달은 우리가 너무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호국 보훈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6월이 되면 현충일이 찾아오고 거리에는 태극기가 걸리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예전과 지금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이렇게 점점 뭔가 그 의미를 퇴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거리마다 태극기가 많이 널려 있고 그리고 그런 현충일이라든가 그리고 6.25 6월 25일이 되면은 TV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호국 선열들을 기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6월 25일이 지났는데 1950년도 6월 25일은 너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작전명 폭풍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은 남침을 강행하였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평범한 청년들이 군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평범한 가장들이 가족을 뒤로하고 전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들을 보내면서 울었고 아내들은 남편을 보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산화하였고 누군가는 차가운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또한 없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순국 선열 그리고 호국 영령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에도요.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하마터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민족을 살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그의 결단이 민족을 살렸고요. 그의 헌신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에스더가 받은 질문.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본문의 에스더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족도 아니었고요. 권력자의 딸도 아니었고 유명한 집안의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스더는요. 놀랍게도 부모를 잃은 고아였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평범하고 아니 오히려 그 시대상에서는 너무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여인을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보냅니다. 에스더는 자기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에스더가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부모를 일찍 잃었어야 했는지, 왜 이방 땅에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런데 민족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 놀랍게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에스더를 준비하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
대한민국일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시대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에 의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민족의 경계와 시대를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도 시대도 나라까지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위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금 더 위쪽이었다면, 만약 북한이었다면 절대 이런 시대를 누리지 못합니다. 북한에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번 주에 한국에 왔는데 그 전날 같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청년이 성경책이 발각되어서 성경책 한 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답니다. 총살을 당했다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를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을 소지하고 싶어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그렇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지만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자유가요, 그냥 너무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모르드게가요, 이 에스더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테고 너는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스더의 위치를 보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현재 왕비예요. 에스더는 침묵할 수도 있었어요. 에스더는 왕비로서 그냥 그 유대인 말살 정책이 시행되든 말든 자기 목숨은 그냥 살 수 있는 위치였어요. 왕궁 안에 숨어서 모른 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궁에 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왕비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세우신 이유 무엇입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살라고 이렇게 대한민국 땅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국 영령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자신들이 죽어서 영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무사히 돌아와서 다시 평범한 일상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그들의 바램을 너무나 쉽게 짓밟았을 겁니다. 결국 차디찬 땅에 묻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바램이 짓밟히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매 순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어느 한켠에선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족을 지켜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쭤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사명.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에스더가 결단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에스더의 결단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은 사실 자신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더의 전에 그 전 왕비가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폐위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폐위되었다라고만은 그렇게 돼 있지 목숨을 잃었을지 잃지 않았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하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거는 왕비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설득하기 위하여 에스더가 나아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스더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에스더가 나가는 것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간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그 날이 그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은 매년마다 부림절이라는 그러한 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역사는 언제나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심지어 가정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지킨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금하고 봉사한 믿음의 선배들 또한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질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유산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본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국보훈의 달,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달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감사를 배워야 하며 그들을 기억해야 하며 결단해야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누군가는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 무엇으로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세움으로 우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일 성결교회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에스더처럼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를 위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 사명 끝까지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